랩 시간. 여러분들 지금부터 랩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지금 제 오른쪽, 제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리하고 계신데 두렵고 떨림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해주세요. 여러분, 랩이 R-A-P,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고백해봅시다. 세상의 교훈이 나를 급하게 해 또 잊으면 안 돼. 오만하지 않게 매일 되뇌이고 하는 기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나 주만의 것 주 안에 걸어매 주일에 모여 주님 주신 것 나눠 기뻐 찬송 올려. 그 중에 제일은 중심이 주신 것, 나의 중심에 주님 비추시니 나를 감싸는 그 신, 악한 신을 부수시니 그 심이 있으리 곧 쓰시니 있으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행동 말씀 안에. 헤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박수 치며,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또 잊으면 안 돼. 오만하지 않게 매일 되뇌이고 하는 기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나 주만의 것 주 안에 걸어매 주일에 모여 주님 주신 것 나눠 기뻐 찬송 올려. 그 중에 제일은 내 중심이 주신 것, 나의 중심에 주님 비추시니 나를 감싸는 그 신, 악한 신을 부수시니 그 심이 있으리 곧 쓰시니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행동 말씀 안에. 헤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Sing!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일어날 때까지. 다시 한번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우리 예꿈통 사명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난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 우리 예꿈통 하나 해볼게요. 예꿈통. 자, 예꿈통 하나 합니다. 랄랄라 다시 한번 예꿈통. 야, 우리 다들이 보여줘요. 다들이 랄랄라. 우리 회전 다시 랄랄라. 다 같이. 자비와 은혜의
찬양하십니다. 기쁨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신 주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님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손으로 주님 내게 승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ROTC 연합 예배를 끝으로 우리 여름의 거룩한 모임은 끝이 났습니다. 나 혼자 수련회를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아직 안 낸 친구들이 있다면 기다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6일간의 거룩한 여정을 가져보길 권면합니다.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취함으로써 마귀의 관계를 이기자. 그런데 이 마귀가 원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했죠? 그 이름처럼 우리를 이간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관계를 해친다. 그만큼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이는 이웃사랑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는 상식과 믿음의 균형인 것이죠. 자, 사랑하는 다드림, 이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8월 2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ROT 시간 우리의 목표가 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는 친구가 혹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꿈토와 다드림 친구들을 우리 청소년부가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부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고 다리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나 혼자 소라를 통해 나누지 못한 3가지 아이템 중에 2가지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교육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학생이든 선생님이시든 이 명언을 듣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혹시 처음 들어봤다면 요새 너무 학교를 안 간 탓 같습니다. 이 말은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스피노자의 말이라는 근거를 여러분이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스피노자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대요. 심지어 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말이 스피노자의 명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상한 전설 같은 얘기. 다른 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왜? 스피노자 선생님은 이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이 격언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불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볼 마틴 루터라는 분이 남긴 것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창에 마틴 루터라고 치면 곧바로 자동 검색으로 애플트리 쿼트라는 단어가 뒤따릅니다. 마틴 루터가 한 사과나무 비유, 사과나무 인용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최초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우리 현우쌤의 로망, 독일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사과나무 격언은 1944년 10월 5일 독일 헤센주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비밀신문에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해요. 이곳의 목사님 칼 로츠라는 분의 기고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라고 합니다. 로츠 목사님은 소위 고백교회의 일원이었는데 고백교회는 히틀러에 부역할 것을 거부하고 나티즘을 저항하는 목회자들이 결성한 신앙의 연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로츠 목사님은 동지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자라고 하며 이렇게 썼다고 해요.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이 글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을 겁니다. 루터의 말을 여러분 명심하길 바랍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일상에서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은 느낌 아닐까요? 장엄하고 웅장한 맛은 없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궁금할 수 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여러분 왜 심습니까? 내가 그 사과를 먹지도 못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심은 사과나무는 나에게는 쓸데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 못해도 내가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의미를 찾게 하신다. 이 나무를 왜 심었는지 알게 하신다. 이런 뜻 아닐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은 2가지의 부르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 개인적인 부르심.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했죠? 교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이 부르심에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각 지체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을 맡고 있다면 함께 부르심을 입어서 동시에 옆에서 그렇게 나와 똑같이 맡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부르심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여름에 거룩한 모임을 시작하면서 개막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태권무로 판토마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교관으로 나왔는데 이건 전도사님을 포함한 팀이 딱 나가서 어떤 주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작품을 함께하는 거죠. 중간에 송판을 깨고 그러다가 일사불란하게 송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딱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옛꿈터 준규쌤을 통해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중간에 준규쌤이 송판을 깨면 안 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송판을 개박살낸 거예요.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림이 조금 어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송판을 깨면 안 되는 타이밍에 깼다고 다시 돌아가서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뭐 이러나요? 준규쌤이 창피하다고 NG 막 이러나요? 그랬다가는 협동이 되지 않겠죠. 전체 그림이 망가지는 거예요. 창피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드림이 공동체가 함께 할 때는 자기 자존심과 자존감 때문에 이것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내 역할이 주어졌을 그때를 위해 더욱 능숙하게 훈련하고 연마해야겠다라는 교훈이 우리 안에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건 동시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일과 개인적인 과제가 늘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 땐 하나님의 한 목적지를 향해 같이 가는, 함께 가는 방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서 나 개인이 커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우리 다드림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의 싸움에도 두 가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내부적인 싸움과 우리의 외부적인 싸움.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내부적인 싸움에만 매달리고 내부적인 싸움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나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증세가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싸움이 공동체 외부적인 싸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마귀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 곳곳에서 벌어지는 외부적 싸움과 더불어 내부적인 싸움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이중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마지막을 차지하는 두 아이템으로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말씀에 등장하는 의의 호심경은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나오는데 병사들이 가슴막,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는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 때에 흉배에 물을 적신다고 해요. 이 가죽에 물을 먹이는 거죠. 가죽에 물을 먹이면 무게가 나갈 텐데 이걸 각오하고 물 먹은 흉배를 가슴에 차는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요? 당시의 싸움이, 당시의 전쟁이, 화전이 많았던 이유 때문이었어요. 불을 사용한 싸움이 많았다는 거죠. 화살 끝에 기름을 먹여서 쏘면, 스치거나 하면 불에 붙게 되는데, 그래서 흉배의 그 가슴에 물을 먹인 가죽을 입음으로써 상처를 정말 크게 불을 타는 모습으로 버리지 않기 위한 대처입니다. 저 흉배가 가슴 보호막이 막아져야 하는 이 신체 기관, 그 가슴에 흉배를 입음으로써 보호하는 신체 기관이 여러분 어딜까요? 심장, 배 부분, 내장, 창자, 소장, 대장, 위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고대인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대인들은 모든 사람의 감정이 이 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흉배를, 가슴을 보호함으로써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방법입니다. 토요일에 이미 어제 충분히 여러분과 자세히 나눴을 텐데, 사람이 일을 할 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기준을 따라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나눌까요? 세상에 말을 잘한다고 설득이 돼서 납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도사님이 볼 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사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인 거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고 내 감정선이 걸려 있으면 흥, 치, 뿡 이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면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영광상 믿고 말씀 전에 전도사님을 찾아와요. 여러분, 누가 좀 말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천사 같은 소리를 앞에서 해도 속으로는 또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그럴까요? 요새 가짜 사랑에서 유행하는 말처럼 너 인성 문제 있어, 여러분 이런 걸까요? 이 부분은 사탄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논리로 설득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언제나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기분이 나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만들어요. 야, 하지마. 야, 엎어. 야, 때려쳐. 남자들은 특히 감정선이 얼마나 극단적인가요? 잘 끓고 거리에는 감정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탄들이 막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담배 태우는 학생들에게 막 뭐라고 했다가 여러 번 맞았어요. 뉴스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알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한 예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멀쩡히 가다가도 사고가 당하는 일들이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물며 우리의 일상에서는 오죽할까요? 우리의 관계에서는 오죽할까요? 감정을 확 상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야, 때려쳐 라는 얘기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그에게 맡겨지신 일들을 무책임하게 놔버리는 일들로 만듭니다. 미성숙할 때 이 현상은 더욱더 자주 드러나겠죠. 여러분, 그런데 흉배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할 때는 저변의 이유를 정직하게 정말 들여다보면 나의 자존심, 자랑과 자기 의가 충족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을 자신감이라고 부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 자존감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자존심이라고 부르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우리의 의는 그분이 가져다 주신 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의만 자랑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감정, 그 마귀의 관계는 그 의의 호심경을 내 감정선보다, 나의 감정보다 앞에 놓을 때 우리에게 기분 나쁠 일도 불평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솔루션 없는 불평과 불만만 있을 때 조직을 떠나야 한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직을 떠날 수는 없지만 혹시 내 안에 해결책 없는 불평만 가득하다면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러운 그런 나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여러분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 이제 내가 다리 놓인 사람이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 그 아이템, 믿음의 방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몇 차례 전도사님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입는 군복 개념입니다.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패션이에요. 패션으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코 샤넬은 남성들에게 이러한 명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를 만날 때 처음 만나서 옷만 기억되는 여자는 두 번 만나지 말라. 여러분, 진짜 패션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옷을 입는 내면을, 그 옷 안에 내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마지막 믿음의 방패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입니다. 로마 시대 전쟁은 평야나 들에서 많이 치러졌는데 당시 전쟁에서 방패는 아주 중요한 방어 무기였어요. 첫 번째로 들고 나가는 120cm에서 150cm 되어지는 길이의 온 전시를 가릴 수 있는 몸 방패는 오와 열을 맞춰서 전 부대를 방어할 수 있는 펜스 같은 개념입니다. 1열은 이 방어 무기를 가지고 오와 열을 맞춘 채로 구멍 없이 위치를 세팅하고, 1열은 그렇게 세팅하고 2열은 그 45도 각도로 그 위를 떠받칩니다. 가슴 방어구에서도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당시는 화전, 이 화살에 불을 붙이는 싸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불똥이 튀지 않도록 아예 펜스를, 딱 방어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한 화전 공격이 끝이 나면 그때부터는 백병전, 각계 전투가 시작됩니다. 1대1로 붙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과 아군의 승리를 위해 거추장스러운 그 큰 방패는 내려놓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다른 방패를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꺼내든 이 방패가 손방패라고 불리는 70cm 정도 되어지는 두 번째 방패예요. 오른손잡이면 왼손에 착용을 하고 막으면서 방패로 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결국 힘을 쓰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력 전쟁이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내가 이겼으니까, 한 번 이겼으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안 봐줘요. 그냥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의 2등은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승리자만 기억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가 곧 생존의 여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싸우다 보면 시간이 흐르고 기질하면 다리가 풀리게 되죠. 동시에 그 방패를 든 손도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UFC 같은 격투기를 보면 양쪽 코치진이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죠. 뭐라고 소리치나요? 가드 올려. 여러분, 가드 올리라고 소리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드 올려. 농구에서는 디펜스. 우리의 턱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이 턱을 막지 않으면은 가드나 디펜스가 내려가면 여기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투기는 턱을 보호하는 게 방어의 관건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낙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드가 내려간다는 뜻이 성경의 단어로 뭐라고요? 낙심. 두 팔이 늘어 틀어지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단어가 결국 이 손이 내려가게 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결국 뭐예요? 격투기 용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패 앞에 낙심하지 않고 들어야 하는 이 방패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바로 믿음.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끌어내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에게 근거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실하심과 그 언약, 약속의 근거를 두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끊임없이 출발하는 이 노정,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불화살을 계속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방패를 드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일상적이고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싸움터에는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공격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어서 우리의 감정을 변호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감정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기반을 두고 썰물처럼 밀려나가는 실랑을 붙들게 되면 똑같이 그 감정이 식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 갑자기 뜨거웠다가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가운데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쓰러지는 경우를 전도사님이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감정이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서 사역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나를 보면 못해 신앙에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그렇게 다 못하는 신앙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런 익사이팅한 간증이 없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내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후발주자들, 그 뜨거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적인 사건에 늘 기웃거리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가 개인의 부르심과 공동체의 부르심 속에서 올바른 의미를 찾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다드림이 되었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정적으로 싣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싫게 놔두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나눌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공동체의 부르심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며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은 전신갑주로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다리 놓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밝음 있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냥 잘 풀린다, 만사가 형통하다 라는 무책임한 낙관론으로 보여지는 것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이 알아서 합력하여 스스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스스로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누군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선을 되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시게 하시는 그분, 여러분 누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해요. 내가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며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보자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다리 놓는 사람의 온전한 뜻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ROTC를 통해 우리 다드림은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단계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다리가, 그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 수고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에 있음을 우리 친구들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롭게 될 때까지 나를 통해 또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이미 부르셨으나 여전히 공동체의 부르심을 통해 계속 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그 복음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번에 한번 다드림 소식으로 인사드렸었는데 지난주 회장님의 지목으로 이렇게 깜짝 손님으로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고1 남자반의 고은원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기계 같은 인터뷰로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은데 이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ROTC 수련회 전만해도 그동안 준비하고 기억에 남는 심플 수련회 등 기타 많은 모임을 다드림을 통해 경험했던지라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 상황이 되니 하루하루가 아쉽기만 하고 함께하는 게 기대되는 차였는데 이렇게 비대면 언택트로나마 예배할 수 있음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학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기말고사 후여서 집에 있거나 기타 시간은 학원에 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깜짝 손님으로 등장한 다드리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아예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바뀐 그 변화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선생님, 임원들, 다드림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도 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며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두들 영상 예배도 늘 좋지만 이제 토요일 4시 예배와 주일 1시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승리합시다. 온오프라인의 병행으로 예배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하루 속히 다드림실에서 얼굴 보고 다시 함께 온전히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고은원이었습니다. See you